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며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보통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힘듦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지인의 조언이나 아니면 선배님, 경험자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세상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물어보살하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지식인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요즘 핫한 AI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다른 사람의 방향이 아닌 낮은 자세로 기도로 묻는 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한 성품과 믿음을 매우 깊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4장,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곧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의 아내 찾기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인상 깊은 기도의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에셀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벌써 이름만 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지요. 유대 문헌 요세푸스나 미드라시에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가장 신임받는 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처럼 대우를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의 일원이자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사용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4절 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아멘.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난 두 번째 아들로서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고백으로 지은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또 다윗 시대의 용사 30명 중에 엘리에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특명을 받고 먼 여정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고 지칭이 됩니다. 이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였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가장 신임받고 있는 종이었던 이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재산이
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직접 낳은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며 그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종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이 사람, 아브라함의 제2인자 엘리에셀,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도 그의 주인을 위해 기도로 묻는 자가 됩니다. 엘리에셀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기도로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낙타와 예물을 가지고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까지 약 800km가 되는 먼 거리를 출발합니다. 800km라고 하면 하루 40km를 걷는다고 할 때 아무리 적게 걸려도 20일, 아마 보통 3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갔다고 하면 20일보다는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20일을 넘어 아마 거의 30일 가까이 걸려 나홀성에 도착합니다. 나홀성은 아브라함의 친척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를 가리킵니다. 지금으로는 하란 인근 지역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명 이삭 결혼 프로젝트 팀이 도착할 때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그곳 나홀성에 도착한 그들은 몹시 30일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피곤했을 겁니다. 고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먼저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 주변을 걷는 것도 아니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고심하는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엘리에셀은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그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보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의 뜻맛을 받드는 종이라는 신분, 그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얼마나 충직한 중심입니까? 또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강구하는 기도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언약 성취,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동참하는 종의 간절한 충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얄팍한 상식으로 머리를 막 굴려서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시는지요?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쪽 귀 열고 한쪽 귀 닫고 귀에 달콤한 말을 먼저 들으려고 사람을 찾아가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머리를 땅에 닿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특히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운전하는 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도 외에는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운전하는 저로서 브레이크 없이 내려간다는 말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떼고 운전을 하듯 우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획하려고 할 때 또한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도가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없이 출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출발하는 것입니다. 잔돌의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먼저 쌓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청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일을 두고 먼저 기도가 선언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맡은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넘어 목장별, 성교별 모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에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로 불을 떼야 합니다. 아궁이의 불은 작은 불쏘시개가 불이 붙어야 점점 타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로 인해 음식을 만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 성전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는 불타는 성전의 기도의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엘리에셀의 두 번째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일수록 응답이 분명합니다. 엘리에셀은 단지 막연하게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성격과 태도를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겸손, 태도로부터 나오는 섬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인 표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읽기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나레이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물가에 서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부디 물동이의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시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님께서 제 주인 이삭을 위해 정하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에셀은 이런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분별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조건을 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브가가 그 기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급히 물동이를 물 구유에 붓고 우물로 달려가 여러 번의 물을 길어 10마리가 되는 낙타에게 충분히 마시게 합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작은 친절, 리브가의 작은 섬김이 이삭과의 결혼,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리브가의 성품과 행동은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만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은 섬김과 희생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둥글게 포괄적으로 의뢰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일반적입니다.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이고 분별적인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뢰는 세세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팔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되신 여 선교사님께서 학부 때 남편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자상하고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짜 기도한 대로 딱 맞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다 기도해 놓고 왜 중요한 외모와 키는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 남편 선교사님께서는 키가 작고 그냥 그렇게 생기셨던 것입니다. 부인이신 선교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라면 지금의 본인 키보다 더 크고 더 잘생겼을 거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셨습니다. 저도 남편인 윤집사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의 아내의 키가 155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자신의 성공, 즉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 프로젝트를 완성을 자기 능력이나 자기 운, 럭키가이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이후 엘리에셀은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찬송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목적 달성, 각자의 삶에 있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구속사진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셨다는 감격의 경배이며 찬양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엘리에셀은 훌륭한 임무를 마치고도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닌 주인과 하나님께 돌리는 중심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 사명은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선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경건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들린다는 것은, 감사로 돌린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작은 응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반응인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훈련병이 열심히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훈련과 같습니다. 아멘. 산돌의 교우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는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결정, 인생의 방향, 좋은 만남, 사명 앞에서 엘리에셀처럼 기도로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엘리에셀은 비록 주인공처럼 부각되지 않은 조연이었지만, 제2인자였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뻔했다가 밀린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실함, 그의 기도, 그의 분별력, 그의 겸손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이삭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믿음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와 충성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산돌의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막연했는가? 아니면 구체적이었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낯선 길에 들어서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길잡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길잡이를 만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다른 길잡이를 찾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길이요, 기도가 통로요, 기도가 해답임을 믿는 자가 되어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기도로 묻고 걷고자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함께 지체들과 손잡고 웃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